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질문 드릴게요. 누가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그 장본인은 나단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죄악 중에 거하고 있는 그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죄를 때렸다면 나단도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인가요? 정말 잘못을 그대로 직언해버리니까 제가 그걸 뭐 침례 요한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다 그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겠죠.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나단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야기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좀 소도 있고 양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어갖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누가 왔습니까? 손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웠어. 탐심이 가득한 거죠. 너무 아까워갖고 그 가난한 자의 자식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결국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엄청난 분노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정말 그러한 이거는 정말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서, 죽여마땅하다, 그놈은 죽여마땅하다 하면서 그냥 분노로 확 폭발합니다. 근데 그때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근데 참 다윗은 겸손했던 것 같아요. 왕의 권세로 나단을 죽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가 뭔데 까불고 있어? 네가 내 죄를 지적하냐? 감옥에 가. 끝내버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주변에 부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참 다윗은 너무 겸손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겸손했어요. 저는 이 다윗의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을 때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앵그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승질내고, 틈만 나면 화를 내고, 틈만 나면 이렇게.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이 다윗의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 내 마음 안에 정말 꿈틀꿈틀거리는 그 교만의 정말 그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갑니다.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가운데 나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주님과의 정말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국을 잘 물려주고, 그리고 남북 통일의 위협을 정말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은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복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픕니다. 응? 그러나 그 징계가 심판이 아니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또한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저의 잘못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하나님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넘어가면 좋겠다. 제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이 정도는 넘어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잘못을 하고 또 이렇게 막 뭐 해도 결코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그들의 삶이 흥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정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작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손을 대십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응?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마음을 겪게 되면서 정말 주님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작거나 크거나 다 동일한 죄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을 통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